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원근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성도의 그 삶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 귀한 이들을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나누는 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고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완전히 여름이 왔죠? 예, 여름이 와서 저고리 좀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공부에 화요 공부 또 여기도 나오시고 하던 오세순 자매님 계시죠? 예, 오세순 자매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새벽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환은 여기 이쪽에 있는 교환부터 저희들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쪽에 로마 숫자 2번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로마 숫자 2번, 내가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림에 대하여서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기빙이죠. 드림. 그런데 보통 드리는 은혜라고 해서 grace, giving grace라고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환을 좀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 시작. 내가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왜 드립니까? 내가 왜 드려야 되는가?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여기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드림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 다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어 목적어 다 빼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행동한다. 이렇게 일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랑에는 증거가 있다. evidence. 그래서 사랑의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증거는 evidence,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act, action,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A번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드림은 여기에 주는 것은 드림은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여기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여기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니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 속에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에게 독려하는데 뭐냐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독려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있었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에 있는 저들이 부요함이 있었어요. 아니, 그들에게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돕는 연보를 여기에 하게 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연보는 그 성격에 항상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보의 특성에서는 항상 은혜를 경험해서 여기에 드리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은혜는 거저 받은 거거든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에서 연보하고자 하는 giving, 그래서 giving grace,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의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연보하는 일에 지금 마게도니아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지금 간절함이 있다. 이렇게 연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대조해서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코자 한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연보는 사랑하기에 그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행위가 연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연보는 절대 강제성이나 명령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희가 은혜를 입어도 힘대로 하고 힘의 진화대로 하고, 최소한의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최소한의 11조는 구약에서 율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그들에 보면은 11조는 최소화였어요. 최소한 드림에 플러스 알파가,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연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랬는데 여기도 그 동기는 이건 율법이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더 하는 것은 항상 자원하는, 그렇지 않는 것은 이 회막을 짓는데도 거절하고 받지를 않았어요.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할 마음이 있어야 할 때, willing, willingness, 이런 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율법과 은혜라고 합니다. 율법과 은혜라. 그러면은 율법은 이야기하는 것에 은혜는 율법에서 자유했는데, 그런데 그 은혜는 보게 되면은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자원해서 하는데 율법에서 말하고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은혜를 이분들은 그들의 드림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이야기죠. 중요한 이 하나의 제목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드림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돕고 드리고자 하는데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연보하는 것으로 증명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라.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그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증거가 있다, 행동이다, 어떤 게 주는 거다, 드립니다, giving 여기에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저희들 봅니다. 그 다음에 B번이죠. 여기 우리가 A번 보았고요. B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번 시작. 드림은 다른 사역을 위한 은혜의 태도를 개발시킵니다. 드린 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이 요구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실 그 은혜가 우리가 볼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은혜, 카리스.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게 좀 각인돼야 된다. 그 attach돼야 되겠다. 의식화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거거든요. 카리스. 참 구약에서는 한나,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한나가 은혜라는 말이고, 신약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로서는 한나고 헬라어로서는 카리스, 영어로는 grace,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것은 favor를 주로 말하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셨다. 은총이다. favor, 이 은총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그분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아는 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같은 카리스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특징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이 감사예죠. 그래서 이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감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 감사하는 분의 그 다음에 특징은 뭘 했냐 하게 되면은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빙이죠. 기빙. 은혜란데 기빙이죠. 이것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게 돼서요. 그러니까 그 태도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움이죠. 그레이셔스, 은혜로워요. 아름다움이에요. 그걸 볼 때 좀 은혜로운 태도에서 아름다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삶은 태도는 겸손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문안을 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제사장의 축복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무슨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이 드림은 물질이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없는 것을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을 하고 없는 것을 드리게 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하게 빚을 져서 여기에 그걸 대부를 해서 드린다 하는 이것은 그분의 동기에서 어떤 열정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렇다면은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좀 비춰볼 때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빌리는 빌리게 되는 원천 주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빌려서 드리고 사용하는 데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원에서 있는 것을 자원에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에서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심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도 드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 어떻게 올바른 태도로 드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 돼요. 이 부분에 제대로 정리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행복하면서 여러분 대개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잘못되면은요 헌금을 하거나 드리고는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래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은혜를, 그
그들이 은혜를 입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직 은혜만이 요구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50주년에도 은혜는 강물처럼 제 타이틀이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나온 제 설교집도 풍성한 그 전에 나온 책이죠. 풍성한 은혜의 아름다우며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그것은 나타날 때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봤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생활이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을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의 복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윌링리스 하고자 하는 말, 즐거움과 기쁨. 바로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세요. 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 아까 8절 봤는데 거꾸로 올라가네요. 자, 보세요.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1년 전에 여기에 디도를 통해서 그 연보할 걸 해서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시작은 했지만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노니, 그러면은 이 드림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Giving Grace, 우리 국제 친교회 신조에서 드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바치는 은혜, 드리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드림은 은혜다. 예.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이 고린도인을 말하죠. 예. 고린도인들은 너희는 믿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변이 말을 아주 참 잘했어요. 대단히 잘했어요. 그들은 지식 때문에 교만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쭉 읽어보면 이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모든 간절함과 그리고 그 열정이나 이런 것,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데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밖으로 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뭐예요?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지식도 부족함이 없고 그들의 말도 언변도 아주 좋고, 예, 그래가지고 서로 은사도 비교해가지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비열해지거나 이런 현상이 되고,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서로 간에 소송을 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여기에 그 도덕적인 문제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밖으로 나타나는 데는 자랑스러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와 같이 이 말입니다.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그렇다면은 이 은혜에도 드림에도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신앙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역의 소중성을 대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드림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를 위해서. 은혜에 풍성하다면은 그 나타남이 드림입니다. 받았으니까요. 그죠? 그저 받았으니까. 드림에서.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믿음도 위대하다고 고백했고, 그들의 말도 언변도 좋고, 그들의 지식도 뛰어나고, 그들의 열정과 간절함도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처럼, 그처럼 여기 이와 같이 그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9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끄질 않아서 읽어놓고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의 아름다움이요. 그런데 여기 있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 이 은혜에는 넉넉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넉넉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낭비는 없었어요. 이게 참 그 은혜가 있는 곳에서 보게 되면은 인색함이 아니에요. 인색함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여기에서는요. 지금 연보를 해서 여기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있는 저들을 돕는 일에도 저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랬죠?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착한 일은 늘 이야기지만 우리가 감독이 되려고 하면은 감독의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 착한 일이에요. 다 good work, 선한 일, 착한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하라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사역. 이렇다면 우리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영혼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 이런 거 돼요.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역, 이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여기에 뭐라고 해놓냐면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요? 은혜가 풍성해서, 은혜가 넘쳤으니까, 드림도 넘쳐서 모든 착한 일에, 주의 사역에, 그리고 이 주고 나누는 일에도 풍성하게 여기에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드림에 대하여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 하고자 하는 마음, 기쁨으로. 은혜는 율법의 강제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소의 드림이 11조라면은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 플러스 알파, 그게 해서 드림에 보면 엄청나게 필요했다 해서 드렸는데, 우리는 은혜, 선한 일에 넘치게 하도록
그 드림에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의 드림을 차원에서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게 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게 있게 됩니다. 예? 없는 것으로 하라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셔서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C번으로 왔어요. 저희들이요. 예, C번으로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C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림은 하늘의 영원한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며 사라지게 될 이 땅의 재물에서 당신의 시선을 떼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드림은 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다가 돈을 쓰는가 하는 걸 보면은 그분이 뭘 가치를 두고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드림은 가치관, 그분의 가치관을 보여줘요. 그 가치관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드림은 뭐냐면 내가 탐심이 없다라는 것을 탐심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서 그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탐심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라는 게 보여주는 게 그분의 드림의 생활에서 보여줘요. 여기서 보여준다 이거죠. 드림의 생활에서 그의 가치관을 말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옷이 말이에요. 양털 같은 거에 털로 많이 했어요.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목민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여기에 입었는데 그 금실도 하고 그리고 이 털 울로 된 것으로 했는데 이게 좀이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 당시 고급스럽고 제일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로 좀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동록이라고 말하고 있죠. 러스트, 이 말은 사실 녹이 쓴다 이런 말이거든요. 브로이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그 영어로는 이제 rust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면 먹어 들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eating. 먹어 들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먹어 들어간다. 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곡식에다가 이제 곡간에다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뒀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쥐가 와서 벌레가 와서 곤충들이 와서 먹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도적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와서 탈취해 가고자 하는 대상이 돼요. 예. 늘 빼앗고자 하는 도적에 의해서.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구멍을 뚫어요. 예,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에 어딘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둬라. 이런 이야기죠. 하늘에 쌓아둬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이 땅에 가진 것은 다 없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미나 거기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되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일러 대학에 과학관이 캐롤 과학관이라고 있어요. 텍사스에 침례교단에서 세운 그 대학의 유명한 대학입니다. 베일러 대학에 그 캐롤 과학관이 있는데 이분이 석유 재벌이었어요. 이 석유 재벌이었는데 그 석유로서 굉장한 수입이 있을 때 과학관을 착 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해서 캐롤 과학관이라 우리 도서관을 지어주신 고병원 회장이 지어줘서 그분의 호가 초원이거든요. 초원 과학관이라 도서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항상요. 이를테면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재물이 자기 재산을 소유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는 이 대학에 와서 그 캐롤 과학관을 바라다보면서 내게 남은 것은 내가 드렸던 주었던 그것만 남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없어졌고 내가 준 것만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 하늘 보화를 쌓아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가 귀중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보물은 자기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소유 또 가장 그 깊은 동기와 소원을 여기에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여권이 참 소중하죠. 여행하면은 여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돈하고 여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곳에 간직하고 다니죠. 혹시 잊어버릴까 늘 점검하잖아요. 점검하고 왜 마음이 거기 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드림은 진정 여러분의 가치관을 말하고 그 탐심의 부인을 말하고 영혼을 위한 투자이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투자이다. 그것만 남는 거다.
그 다음에 D번으로 왔습니다. D번. 네. 자, 그러면 D번 같이 읽으시죠. D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의 드림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읽고 할게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에 이 말이 팔복에 기록되어 있는 말 중에는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된 말은 아닌데 그들에게 돌아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이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 서로 회자됐어요. 그랬으면은 서로 저들의 교제할 때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죠.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예, 그래서 누가 복받은 자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자는 자기가 복받은 자라는 표시입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고 복받은 위치에 있습니까? 주는 입장에 있는데 훨씬 복받은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잭 브리지스라고 아는 저하고 가깝고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우리 국제친교회 선교 총재를 하신 분이기도 하세요. 그분데 그 휴스턴에 사셨는데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데 그분이 특수 혈액형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특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해놨어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건 아무라도 이렇다면 그 피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예. 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했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와서 병원에 와서요. 여기 위급한 이런 특수 혈액형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오셔서 헌혈을 좀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서 자기 피를 주는 거예요. 그 피를 주는데 생각을 들어도 이 구절이 떠올라. 지금 내 피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줄 수 있는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More blessed.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위치가 아닌가? 줄 수 있는 게 더 행복한 게 아닌가? 아멘. 바로 이것은 자신의 복이에요. 내가 이만큼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실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G-string이라고 여기만 가리고 다니는 그 영어로 G-str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게 김원배 선교사님 가셔서 사역을 해서 겁없이 필리핀 사람들도 잘 안 가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겁없이 갔어요. 그런데 그 개울에 자갈밭을 타고 50년 되는 3쿼터라고 하는 NR이 2차 대전 때 남은 그 3쿼터 차를 타고, 이게 추럭이에요.
타고 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루 저녁 그쪽에서 저희들이 잤어요. 지금 같으면 굉장히 저기 했을 건데요. 겁 없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의 모기를 100몇 개를 물렸었어요. 지금 근데 그 말라리아 예방주사도 안 맞고 갔었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고 그쪽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물도 가지고 나눠주고 선교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두 남자가 말씀해요. 이런 큰 기둥에다가 이 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줄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왜 저러냐는 거 두 사람이 막 얘기를 두고 나와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제왕절개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래서 자연 출산 못해서 병원으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그래요. 수술비가 없다고 그래요.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 가진 거 이렇게 내놓으면서 나보고 돈 얼마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비를 도와줬어요. 우리 있는 것 중에 거의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데리고 간 분들에게 아이를 제왕절개 수술해서 출산을 잘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 복받은 자인가? 물론 그가 도움을 받아서 순산을 위해서 생명을 거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이 쓰셔서 줄 수 있는 그가 훨씬 복받은 위치가 아닌가. 아멘. 여러분이 줄 수 있다면 그게 복받은 위치입니다. 여러분 주고 나눌 때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고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다. 받는 법보다 더 복받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잔 칼빈이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드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게 잘못되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주시는 분, 예수님도 그 생명을 내시는 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은혜도 거저 주신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원리가 터득되지 않으면, 이 은혜가 다 각인되지 않으면요, 스트레스 받고 불편해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고 나중에 넘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게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게 분명히 여기에 중심이 누가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에 와 있습니다. 아멘.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것은 사는 것이다. Giving is living. 그럽니다. 또 거꾸로 말합니다. Living is giving. 살아있는 것은 주는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전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온갖 생물이 다 살아요. 생명이, 고기도 뭐 전부 다 살아요.
할몬산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호수에서 통과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큰 호수를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다라고 그렇게 디베리아 바다라에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물을 받아가지고요, 물을 내줘요. 흘러가요. 예. 그런데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주는 게 없어요. 그래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 가서 건강을 위해서 수영한다고 가만히 누구만 해도 그대로 떠요. 그런 거죠. 흙으로 갖다 저기 하는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도 생명이 안 살아요. 그래서 뭐예요? Dead Sea, 죽음의 바다.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받고 주는 건 은혜를 경험해서 그리고 주는 건 생명이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의식화되면은 각인된다면은 내 삶이 변화돼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행복해지게 돼요. 행복해져. 왜냐하면 그 드림의 동기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동기가 바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교 지원을 많이 하고도 어떻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선교 지역에 할 때 그때 잘못하면 실족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만났는데 선교사들의 경향이 그 자비랑 선교사 텐트메이커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들이 한 4, 5년 되면은 후원을 끊는대요. 그러면 파송교회도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임철순 선교사님 앞에 거기 두어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 했잖아요. 유학할 때 미국에 6년 동안 도와드렸고 그리고 지금 15년간, 16년간 들여서 그 사역을 조그만한 거지만은 들은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의 경향이 담임 목사가 바뀌면은 전에 서포터 하던 분들 서포터 이 파송교회 안 하니까 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멕시코에서도 봤고 제가 가는 데마다 선교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저기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는 주는 교회여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은혜를 말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주는 교회여야 한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아주 참 멋진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래서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드림에 대해서 늘 제가 하는 말씀 드리는 거지만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드림은 정리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은 이렇게입니다. 내가 청직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청지기 직분이에요. 스튜어드. 청지기다 하는 거예요. 드림을 할 때.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인데 그걸 맡아서 내가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했나 헤아림을 받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스튜어드,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소유권자의 인생관이 아니고 뭐예요? 청지기 인생관이에요. 청지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드릴 때 청지기다 하는 거예요.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보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걸 지금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그 다음에 첫째가 청지기였다면 두 번째 헌신의 표입니다. 마게도니아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물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신의 표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은 헌신된 사람이다 라는 표시예요. 이 표시예요. 방금 본 대로 세 번째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죠.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은 헌신이다. total commitment라고 제가 줄여서 할 때 늘 그래요. 그러죠? 결혼은 여러분 80% 헌신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아니,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헌신이에요. 서로 간에 100%, 100% commitment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면은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자신을 주지 않아요. 자신을 줘요. 그리고 자신을 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춤을 통해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가는 삶이에요. 서로 간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편 또는 아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우리가 각성되지 않으면요 죄성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기적인 생각이 되고 말아요. 자, 이거는 이제 결혼 생활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주일이 우리 가족 주일이에요. 이지만은 드림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림은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걸 종합하는 거예요. 탐심의 부인이에요. 내가 탐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죠? 신약에서 우상숭배는 어디 꼭 가서 절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건 뭐 번영하지만은 뭐냐면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드림을 통해서, 주고 나눔을 통해서 내가 탐심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은 영원한 투자예요. 영원한 투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거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서 의미 있게 남는 것은 드린 것만 영원히 가치로 남아 있는다. 예. 그래서 영원한 투자다. 일시적인 투자를 하지만 그 없어질 수 있어요. 투자하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잖아요. 증권 투자 잘못하면 그냥 다 나눠죠. 이 증권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securities 그래요. 복수로요. security 하면은 보장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증권이라는 게 보증하고 보장한다라는 말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securities라고 그래요. 증권을요. 주님의 영원한 투자이다. 예. 그래서 여섯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거다. 예.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품격이라고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품격을 담는 거다. 그래서 주님 담는 거예요. 줄 때. 예. 하나님을 담는 거, 주님을 담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보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이게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다.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다.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드림은 예배의 행위다. 그래서 예배의 행위다. 드림은 예배의 행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디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아가서 그 누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면은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분하고 교제를 해도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공부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외고 끝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이건 다음 제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게 한번 정리를 딱 하고 이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 아멘. 다시 이것만 같이 외고 주는 것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다. 예, 복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이 가족주일이에요. 예, 가족주일인데 전에는요 가족주일에서 하면 말이에요 막 30명 막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데 요즘은 핵가족이 되고 마치 분산이 돼가지고 15명만 가족이 다 와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들, 손자까지 합해서 해도 그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교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그 아름다운 습관이 관습에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가족이 같이 모여서 주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가족의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 다 이렇게 모인 이런 그건 유대 습관도 그랬어요. 그 유대교에서 벌써 전에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가족주일에 사진 찍잖아요. 이제 사진 찍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자녀들은 자라고 또 여러분 자라가는 거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도 있고 어느다가 여러분 사라져요. 저희 우리 어머니 사진 제 가족 사진 같이 찍어놓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머니 안 계셔요. 이제 다음 차례 우리 형제간 중에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사진 찍어 놓으니까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돼요. 그래서 같이 사랑은 극복합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좋은 유산을 좀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가족 주일에 가족별로 사진을 찍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가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가족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몇 분 같이 찍어서 가족을 만들죠. 교제권에 그렇게 해서 그 미국 같은 데는요 싱글 클래스가 있어요. 싱글 클래스인데 물론 결혼하지 아니한 싱글들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어려움에 당해서 싱글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는 클래스도 있어요. 클래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이 그런 분들에게 아픔을 더해주는 그런 게 되지 않고 우리가 가족을 세워가면서 홀로 되어 있거나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서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는 귀한 아까 카카오톡 장관한테 내 며느리가 보낸 거에 보니까 손녀딸이 지금 내 성경 공부한 지 거기 멕시코에 있으니까 뭐 잘 몰라.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금방 보니까 그래요. 끊임없이 잘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겠죠. 근데 그게 고마워요. 좋아요. 오늘 주일 가족 주일입니다. 좀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요 이 패밀리 가족 하면은 우리 설레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설레임이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소중하고도 귀중한 사랑하는 모친들,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도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고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가정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자녀들을, 그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더 풍성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이는 즐겁고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